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이 전체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전반부, 40장부터 27장,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을 후반부로 둘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시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에서는 심판을 중심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40장 이후의 27장에서는 구원을 중심으로 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와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또 그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하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그 회복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벌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충분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벌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충분한 벌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힌트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복역의 기간을 끝낸 이들, 이 벌을 다 받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들의 벌을 끝내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이 광야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사실은 앞으로도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없애주실 분이
광야에서부터 온대.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그분을 맞이해. 그분을 잘 맞이하면 벌이 사라지게 될 거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잘 수행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예비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지만 광야길로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야 내 죄가 사해졌음을 압니다. 나의 받을 벌이 사라졌음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하신 일,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끝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고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구주께서 오신 성탄절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많은 이들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벌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안 좋답니다.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집값도 무섭습니다. 결혼을 할 수나 있을지, 아이를 낳아도 될지,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또 진학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 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돈 문제, 집 문제, 학교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 필요합니다. 또 주께서 이런 문제의 해결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돈과 집과 장래에 대한 위로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만 보다 보면 평생 위로는커녕 날마다 불안하게 살 뿐입니다. 자, 돈 문제 해결되어도요, 다음 달에 또 돈 문제 다가옵니다. 대학을 가도요, 학점 걱정, 스펙 걱정, 취업 걱정 줄줄이 늘어섭니다. 취업을 해도 걱정은 쌓이고 쌓입니다. 결혼을 해도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큰 복락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